3. 위협하시는 하나님. 첫째, 안식일을 더럽히는 무지한 사람들. 이제 그가 하시는 위협으로 가봅시다. 내가 그 문에 불을 놓을 것이며 그 불은 예루살렘 궁전들을 태우며 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에게로 오는데 지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가 내게 오라. 그러면 모든 선을 느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만을 요구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약속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사실 우리는 그 약속들을 중요시하지 않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가 그의 약속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 엄격한 위협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가 우리에 대하여 갖는 배려를 살펴야 합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사랑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말하자면 변모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가르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부드럽게 불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유모가 젖을 먹이는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 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무지에 대해 경고를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부드럽게 부르신 뒤 우리를 위협하셔야 하는 것을 볼 때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을 열어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망치로 내리치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온순한 머리라면 망치로 때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부드러움이나 위협으로도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침보다도 더 단단함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자주 우리를 위협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이 높은 환자와도 같습니다. 이 환자는 자신을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을 아는 의사는 그에게 약을 복용하라고 명할 것입니다. 환자는 그 약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가시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의사이신 주님은 우리의 병을 아시며 설령 우리가 스스로를 매우 건강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그는 우리에게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해 적절한 처방을 사용하시며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고 그가 너무 거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더 명백하게 보시기 때문에 처방, 곧 그의 위협을 사용하여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십니다. 이제 이 위협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즉 우리에게 말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봅시다. 그것은 분명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어째서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는지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탐욕 때문임이 확실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이 결코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유익을 얻으려고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찾지 않기 때문에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러 성전에 가는 대신 어떤 이는 밀을 운반하고 또 어떤 이는 건초를 실어 나릅니다. 그렇게 하는 사이 하나님은 뒷전에 팽개쳐집니다. 이것이 더럽혀진 안식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행합니까? 주간 내내 우리 일을 한 후 일요일에 성전으로 우리를 부를 경우 우리는 우리가 크게 잘못되는 것으로 여기며 일요일은 다만 우리가 산책할 여가를 갖기 위해
정해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과 동일한 악에 굴복되어 있음을 보면서 동일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합시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휴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보화를 거절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 보복을 행하시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며 제네바가 예루살렘보다 더 특권이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곳이 내 보좌요 내 쉴 곳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궁전이 불로 태워질 것이라는 위협을 듣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과 그들의 집을 세우는 것만을 생각했고, 그렇게 하는 동안 하나님의 집은 멸시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은 꺾일 것이요 그들의 집은 폐허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살핍시다. 둘째, 온 몸과 삶으로 드리는 찬양. 한편 선지자는 이 설교를 행한 뒤 그들이 강팍해졌다고 덧붙입니다. 우리가 이 백성에게 있는 이런 반역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을 굽히기는커녕 절대로 고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왕의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고통이 예루살렘에 닥친 것은 당연했다고 말할 필요가 있으며, 설령 보복이 엄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의 고집을 볼 때 그렇게 가혹한 것 같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줄 안다면 우리를 살펴봅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우리의 제단이시며 우리에게 영적 제사만을 요구하십니다. 즉 바울이 말하듯이 우리는 모든 거룩함 가운데서 그를 섬기고 그리고 그를 부르며 그가 모든 선의 장본인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때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섬긴다는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보복을 예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지자가 말한 방법, 즉 하나님 찬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결코 입으로 찬양되지 않음을 주의합시다. 우리가 그에 대한 찬양을 설교하고 모두가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를 손으로 찬양하고 발로 찬양해야 하며 인간의 모든 부위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혀도 놀지 않고 그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일에 게을렀다면 선지자가 제시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즉, 우리를 강팍하게 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준 훈계를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로 받아들이실 것임이 분명하며, 우리는 우리가 배은 망덕함으로 그를 방해하지 않는 한 그의 선하심이 측량할 수 없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 거룩한 가르침을 따르면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부복하여 우리가 가지지 못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위선으로 품위를 손상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그의 은혜를 아는 법을 배워 일주일에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에 그를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가 이 은총을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과
민족에게 베푸시기를 기도합시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